오늘부터 4월 16일 부활주일까지 10일 동안을 절기로 따지자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순절. 네. 실제로 달력을 따지자면 한 42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부활 전날까지 40일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라는 영어는 렌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렌트라는 말은 원래 빌려주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렌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봤더니 독일어 렌츠라는 말에서 왔어요.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렌츠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모든 만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봄.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기간, 그날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년, 18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 2차 니케아 회의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 40일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고 그 기간을 이름을 렌트, 사순절이라 하자. 예수의 생명이 마치 봄이 오면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40일 동안 죽었던 예수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는 기간으로 우리가 좀 맞이하면 좋겠다 해서 벌써 1700년 동안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오래된 거죠. 1700년 전이라면 우리 삼국시대 아닙니까? 통일신라시대. 막 그때부터 지내오던 설날 추석날만큼이나 아주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사순절은 십자가가 주제거든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못 붙들면 신앙생활 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있는지 진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개 얘기로 나폴레옹 군대 얘기를 유머로 많이 하잖아요. 힘들게 산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저 산으로 꼭대기 올라왔는데 야, 아까 그 산인가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우리 신앙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해보지 않으면 안 되죠. 마치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 우리 신앙이 진짜 바르고 건강한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아파요. 내가 일부 예배를 좀 첫 설교를 해봤잖아요. 좀 아파, 내용이. 여러분 진단받을 때 양미개 넣고 재워놓고 똥꼬로다가 뭐를 넣고 입으로다가 넣고 너무 아프니까 우리를 잠재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다 재우고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좀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십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 찔림이 있고 아프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정죄감을 주냐 이래 하지 말고, 아, 은혜구나, 이 부분이 아픈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긴 다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아픈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머리만 감으면 한 줌씩 머리가 빠지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곡물이 좋다고 많이 드셨죠. 그리고 댕기로 시작되는 샴푸 써보고 좋다는 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도 먹고, 검은 콩을 밥에 안쳐서도 먹고, 검은 깨 많이 뿌려서 먹고, 그리고 뭐 말을 했으니까 댕기 머리, 그 머리 나는 거 좋다고 해가지고 써보고, 또 어떨 때는 흑채도 뿌려보고, 뭐 온만 행동을 다 해보는데, 만약 그게 효용이 있으면 머리를 감는데 어느 날 머리가 잘 안 빠져요. 이거 효험이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막 말리는데 까맣까맣하게 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효과가 있구나. 계속 먹게 되고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본 지 몇 년이야. 써본 지 몇 년인데 오늘도 한 줌씩 빠지네. 오늘도 한 가닥도 머리가 새로 나는 게 없어요. 뭔가 문제잖아요. 이게. 그게 효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왜 드러나지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왜 드러나지 않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을 살펴보는데 한 20군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먼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A 하면 반드시 B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배가 뭡니까? 내 내면이죠. 내면. 생수의 강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단해 보는데 왜 내 삶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오지 않죠?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왜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믿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든지 실제로는 안 믿든지 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은 의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진을 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답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답했어요. 언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머리가 빠졌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덮어놓고 살죠. 괜찮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컴퓨터가 뭐가 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려보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껐다가
끄다가 캐야죠. 끄다가 캐야지. 뭐 여러분 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우리는 잘 안 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때렸잖아요. TV도 안 나오면 막 때리고 라디오도 안 나오면 막 때리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을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 대부분 옛날에는 그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때리면 이게 접촉 안 되던 게 붙으면서 지직하고 나와. 근데 또 떨어져요. 접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문제면요, 끄떡해야 돼요. 전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재부팅하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또 물어봅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네트 열고 이것저것 만져봐야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가 문제지. 배터리를 제일 먼저 봐야죠. 여러분 배터리 보면 위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봐도 초록색이면 정상이야. 근데 빨간색이면 까만색이면 그거 배터리 죽은 거예요.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잘못 틀어놔가지고 방전이 된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런데 그게 본네트 열고 뭐 기름 묻혀가면서 뭘 만져보고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를 갈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안 걸리면 기술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컴퓨터든 자동차든 전원이 지금 내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조금 더 진단해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지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목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 이게 종교적 활동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생수의 강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 이런 사람에게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개척회가 9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는데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압니다. 뭘 아느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돌아보면 제자 훈련, 성경 가르치는 것을 되든 안 되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목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을 성경을 읽으라고 또 성경대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잘한 거니까. 그런데 1년, 2년, 1회, 2회 또 1차, 2차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바뀌어. 그거는 성경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가르친 자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절반은 배우는 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그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죠. 그래서 마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제가 안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랑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해보자고 하고 아무리 기다려줘도 안 따라와.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 왜? 안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내가 활딱지 나 죽어요. 뚜껑 열리고 막 가슴이 폭발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다른 양들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격합니다. 특히 신천지 나부랑이들 그렇게 공격하죠. 사랑이 없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신천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동안의 진단은 사랑이 없다, 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안 해보고 그런 건 아니죠. 가리키고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에게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의사로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있죠? 우리가 그걸 덮어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언제부터 그렇게 식어버렸습니까? 한때는 내가 활활 타오르는 연탄처럼 뜨거웠죠. 근데 다 타버리고 허옇게 연탄재가 돼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늘 추워가잖아요. 한때는 내가 회장까지 했다. 뭐 옛날에 임원했다. 옛날엔 찬양팀이었다. 그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신앙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뜨거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뜨거웠던 거 그건 뭐? 하나님 앞에, 그때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지금 다 식어버렸는데 언제부터 식었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식어서 미지근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토해내겠다 하는데 그 대상이 되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삶이 있다고요. 요구하시는 삶.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헉 할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렇죠? 나는 못해요. 이제 설교 말미에 가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은 뭐냐? 자,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옆에 살아가는 배우자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 길른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꽁 하고 요래가지고 서로 냉소적으로 마음으로 밀어내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가 어디서부터 꼬아져서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마음속에 그게 작동되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0절, 이건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작동되고 있나요? 기쁨은 고사하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오늘 기도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솔직히 그게 제 마음입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내 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남아있는 내 자신을 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시나요? 제가 2.1 밴드에 올리신 글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수요 예배 장면, 새벽 예배 장면, 뻥튀기가 아니고 현장 그대로를 찍은 겁니다. 제가 기도시켜놓고 몰래 여기서. 그게 우리의 민낯이죠.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염려가 한 바가지야. 그렇죠? 사랑하는 게 모든 다 염려야. 여러분 건축을 앞에 두고 누가 제일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내 집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은행도 알아보고 돈도 알아보고 하는데 자괴감이 들죠. 근데 성도들이 기도라도 해주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야, 건축을 왜 하냐? 그러다가 너 죽는다, 병들어. 목사님들이 건축하고 다 해놓고 병들어 죽는 분, 암 걸리는 분 한두 분 본 게 아니거든요.
왜 받습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요. 도리어 감사. 하나님, 건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땅도 못 샀는데 무슨 건축한다고 감사하냐? 아니요, 저는 감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서 덮어놓고 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내가 묻습니다. 집사님, 십자가는요? 가면서 십자가 어디 갔지? 봤더니 저 멀리 내려놓고 걸어가고 있어. 주님이 저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아. 그런데 그건 주님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면 분쟁, 시기, 질투, 엄난, 윗선, 거짓, 인본주의, 신비주의, 사이비, 이단, 탐욕, 이기심, 게으름, 교만, 냉소, 불순종, 고집, 완악,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 우리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덮어놓고 갈 거냐? 덮어놓고 간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배는 있어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쭉정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쭉정이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귀에도 안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심어도 썩을 뿐이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오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 설교를 이제 3월 한 달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여러 책도 보고 세미나도 다녀오고 하는데요, 내일 또 제가 세미나 가요. 어쨌든 내가 전달하는 것이 바른 건가 아닌 건가 검증도 받고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할 때 딱 우선 두 가지가 중요하게 생각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한 가지 같은 거기도 하지만 구분하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인식되고 회복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 경건의 모양 속에서 능력도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처방을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설교하는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이 말씀에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뭔가? 첫째,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자, 제가 지금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죠. 다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동의가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반전으로 안 느끼시네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능력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의 원리는 그 본질적인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보세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없습니까? 예, 보면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는 나무인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인본적인 노력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경건의 능력, 생수의 강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주님께 붙어있고 연합될 때만 가능하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보려고 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보려고 훈련받고 하는 것들은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나중 얘기. 이게 안 되는데 다음 게 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대부분 뭐의 문제예요? 식생활의 방식의 문제잖아요. 거기로부터 모든 병이 오는 겁니다. 자, 기름진 거 먹죠. 운동 안 하죠. 밤늦게 야식하죠. 술 마시고 담배 피죠. 건강이 안 나빠지는 게 이상하지 그게. 안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방식은 그동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막 노력하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냐?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설명을 풀어볼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뭘 막 어거지로 막 내가 주님을 닮아 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을 쫓는 일, 영은 뭡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일, 주님과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해서 주님과 연합하면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말로 표현하면 가지가 자꾸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나무에 붙어 있는데 노력하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육신의 힘과 능력과 육신의 지혜와 육신이 배웠던 어떤 지식과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뭐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막 인간의 노력을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과 그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쓰면 율법의 요구를 자동으로 이루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망각한 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지만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을 때, 지체로 있을 때 작동하게 되는 거죠. 만약 팔이 지가 힘세다고 몸에서 떨어져, 지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가 시체죠. 생명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그런데 비록 삐쩍 그런 근육이 없는 팔이라도 몸에 붙어 있으면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련의 노력들은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인본적인 자신의 노력, 지혜, 지식,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 삐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판판이 실패하고 삶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재미도 없고 힘들고 짜증날 뿐입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되면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살아주셔요. 그렇죠?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제서야 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드러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계십니까? 그걸 두 번째 다른 설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게 안 되는가? 최고의 장애물이 뭔가 따져봤더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환경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 힘든 인생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어떤 자신이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영어로 old self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일단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다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내가 주인이 된,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내가 주인이 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과 함께 안 죽었어. 살아있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다워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아, 우리에게 주신 감정 이런 거 소중하잖아요. 이거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걸 가장 나답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장 나다우려면 예수와 함께 가장 나다운 것이 드러납니다. 왜? 그전까지는요, 그게 나다운 게 아니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내 뒤에서 비선실세가 최순실이가 아니고 마귀였다는 거예요. 나의 비선실세가. 이게 창세기 2장 3장의 타락장에 가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귀가, 사단이 아담에게,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겁나는 거야. 따먹어봐. 너 하나님과 똑같이 돼.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꼬적이죠. 거기에 조종받은 인간 아담은 그 산업가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현상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주인된 상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옛사람이. 뒤에는 누가 비선실세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조장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야,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네 감정이 중요해. 네 상태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 그거 다 필요 없어. 네가 행복해, 하나님도 행복해.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해해 봅시다. 한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같이 너희 신랑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교회를 섬기듯이 사랑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면 행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다 뭡니까? 지 자존심, 지 기분, 지 감정, 내게 소중해. 그렇죠? 니는 소중한 게 아니야. 니 부인은 내가 소중해. 돈 버는 내가 더 소중해요. 그렇죠? 돈 버는 네가 소중한 게 아니야. 애 키우고 살림하는 내가 더 소중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상태가 중요해요. 옛사람이죠. 여전히 옛사람이 주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신비인데요.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신비로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옛사람이 죽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만 새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합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 내 주인이 예수님이지, 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주인에게 뭘 묻게 되죠. 그렇잖아요. 종업원이 뭘 잘 모르면 뭐해요? 주인한테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식당을 하더라도 일하는 아줌마들이 남은 음식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막 버려요?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거 봉다리 사가지고 우리 나눠 가집시다. 주인이 말하면 봉지 사가는 거죠. 근데 주인이 묻지도 않고 남은 음식을 봉다리 사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어놨다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남은 음식 어떻게 할 건지. 버리라면 버리고 나눠 가자면 나눠 가자 하고. 자꾸만 그렇게 주인한테 묻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은 주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취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해요. 이 옛사람인 거죠.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연합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한쪽에는 죄가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죄의 원리도 작동하잖아요. 두 마음이 싸우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연합, 십자가에 같이 죽고 십자가에 사는 주님과 연합 없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 내 현실, 먹고 사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현상이 중요해요. 내 문제가, 눈앞에 그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거 붙들고 사니 어떻게 신앙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수백 명이 모여본들, 그런 사람 데리고 무슨 주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 죽는다고요? 뭔 그런 말씀하요?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따지고 보면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구나.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닭
세 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죠. 네 나 정말 사랑하니? 말 못하죠. 왜 물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세 번이나 말하죠. 네가 지금은 네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네가 주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순교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합일되면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장인 그 베드로가 어떻게, 가톨릭에서는 교황, 1대 교황 아닙니까? 1대 교황. 어떻게 교황이 됩니까? 지금도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보셨습니까? 가면 입이 쩍쩍 벌려져가 입이 안 다물죠. 이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떠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예수와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연합할 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개인적으로 도장 찍어가면서 운동을 왜 합니까? 주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주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삶을. 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인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프로젝트 그렇게 하자 해도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두삼이죠. 확 했다가 점점점 지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나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겠는데 찬양팀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